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거기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곧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눈이 못 보는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절기를 배경으로, 초막절, 유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요한복음 5장 8장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9장부터 12장까지는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바로 목자이심을 선포하는 그 시작이 오늘 요한복음 9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9장은요, 8장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 59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58장 5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보다 전에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폭발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이 돌을 들어 던지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피해 나오는 장면으로 8장이 끝나고요. 이 9장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8장과 9장이 상당히 이 대조적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 그러한 장임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을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 8장에는 그리스도가 이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다라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9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맹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보게 하시는 분이시, 시력을 전달해 주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9장은 빛이 용납하고 섬김을 받는 장면이 9장입니다. 또 8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을 잡기 위해서 몸을 굽혔다면, 9장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8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숨긴다면 9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장면이 9장입니다. 또 8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9장은 주님이 성전 밖에 계시지만 주라는 고백을 받는 장면이 9장에 나타납니다. 9장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시대적인 배경 또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 부끄러운 장면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그리스도가 빛으로 표현되고 그렇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참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쩌면 빛과 연관된 예수님이 창조에 만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에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이 없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첫 번째로 이 공허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매 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형성을 합니다. 이 빛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황폐함과 죽음을 드러내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에는 그곳에 낮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밤에 빛나는 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살아있는 식물도 생물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장막만이 어둠만이 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 공허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창조의 시작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8장도 그런 어두운 시간이었다면 오늘 9장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로 시작되는 눈을 뜨는 장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우리가 빛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앙을 밝혀주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치고 소망이라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9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을 나타내고 계시는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았다.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도 보신 거예요. 암흑에서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셨냐면 맹인의 문제는 뭡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맹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긍휼을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 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 어둠일지라도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권자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쩌면 이 맹인은 기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죄의 산물이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사회적인 정서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것은 원죄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태어났다,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무것도 지금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서러움보다 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보지 못하니까 시선은 못 느끼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이 맹인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과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나면 탓을 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탓을 하면 괜찮은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또 제자들, 이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일에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내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탓으로 또 어떤 과거의 어떤 일로 갖고 여러분들이 오는 그런 삶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탓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빛이 안 보이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현 시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주목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Follow Jesus Christ 한다라는 뭐예요? His perspective를 갖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practice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닮아간다. 선행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들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늘 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고가 나면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말씀이 또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을까요?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을 뜨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 눈을 뜨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빛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좀 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컬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해가 비치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상적인 삶이라면 낮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의 과거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뉴 라이프를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맹인을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지 6장 6절 7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 절차, 여러분,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는 사람도 사실 눈에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진흙 바르면 앞이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눈을 뜬 사람도 진흙을 눈에 바르면 눈에 시선을 막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만을 맹인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 하면 보게 하는데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맹인에게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드러내십니다. 또 8장 36절에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9장에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진흙을 바르고 난 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바르면 바로 나야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진흙을 바랐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포스토솔로스. 예.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의미가 실로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 보냄을 받은 자, 소명의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씻고 씻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맹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셨고 우선적으로 실로암으로 가는 맹인, 그 다음에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눈도 띄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일만 해결되는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둠을 보는 마치 어둠이 사라지면 다시 어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없어졌다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어둠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죄를 씻어주는 그런 주님을 찾게 하는 놀라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물이 있는 실로암으로 가지 않으면 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여러분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빛을 볼 수 없고 빛으로 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어둠에서 계속 어둠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요. 그 빛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맹인의 여러분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맹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떠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귀가 있었다면 그 듣는 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어둠을 씻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바로 보냄받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실로암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